네, 우리 오신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남전도회가 갑자기 확 뭉쳐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우리 남전도에게 불을 붙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박수 칠 줄 처음 알았네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노예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생긴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또 설문을 만들고 통계를 내서 또 데이터들을 좀 한국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좀 도움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목회정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인데요. 작년 한 5월 달쯤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교회 5060 세대를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교회의 전도 회원들은 다 5060 세대일 겁니다. 요즘 뭐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제 뭐 결혼도 늦고 또 이제 결혼이 이제 뭐 학업 때문에 늦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3040 세대들은 좀 따로 전도회랑 구별돼서 진행되는 게 많고요. 대부분이 이제 5060 세대가 전도회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5060 세대를 요즘은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신중년, 뭐 액티브 시니어 등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은퇴한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니어라고 부르긴 하지만 좀 액티브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직도 좀 건재하고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좀 소개들을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좀 5060 세대에 대한 좀 분석들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 거기에 뭐 통계들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5060 세대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점을 향해 가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의 찬란한 시절을 지나서 3040 세대의 치열했던 시절을 겪고 이제 5060 세대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 화려한 정점에 올랐으면서 또 은퇴를 앞둔 세대, 이 세대를 5060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가정적으로는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서 부모의 손에서 떠나는 맞는 그런 시절을 맞는 세대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분투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을 차지하고 한숨 돌리고 나면 또 앞으로는 은퇴라는 또 현실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뒤로는 맹렬히 뒤쫓아오는 후배들이 버거워지는 세대, 이게 5060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남전도 회원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향해서 뭐 꼰대라는 얘기, 뭐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당혹감 속에 불편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삶의 경로를 이어오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삶과 신앙에 영향을 주면서 5060 세대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주력 리더십 그룹이 사실은 5060 세대거든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향 곡선을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흘러간 게 지금 40대가 지금 구멍나인 상태. 그래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지금 거의 뭐 50, 6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60 세대가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리더십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뭐 세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좀 말씀드리면 50 세대는 교회에서 여러 세대, 어떤 세대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뭐 흔히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건 앞으로 5년 후면 58년, 그렇죠?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이제는 뭐 은퇴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젊을 때부터 온갖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50, 60 세대가 사실은 아직도 교회의 굳은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하는 일꾼일이 바로 50, 60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참 고민이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고령화되는데 젊은 세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또 새로 전도되는 사람도 없고, 청년은 성인이 되고 나서 또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현실 앞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오롯이 50, 60 세대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 50, 60 세대의 교회 생활의 만족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은 저도 가물가물 잊어버렸던 찬양인데, 옛날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뭐냐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우리가 서로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같이 가자는 그런 말씀인데,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왜 가냐, 그리고 왜 교회를 안 가냐,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왜 가냐고 했더니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얘기해요. 5060들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2위는 이웃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2위로 나왔고요. 3위는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왜 안 가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1위는 뭐냐? 교인 간의 사랑 없는 형식적인 관계가 1위로 등장하게 되죠.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사실은 오늘 노예 순회헌신 예배긴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 전도회는 죽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전도회의 기능은 못하고 그냥 사실은 친목단체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도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노회에서 남전도회를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지금 으쌰으쌰하셔서 이렇게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왜 제목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아마 목사님 뭔 얘기를 하실라 저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한국교회에 지금 5060 세대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대변할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절에 나오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1세대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이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가장 누가 힘들어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를 건넌다, 또 10가지 재앙을 뚫고 거기서 출애굽을 했다. 이거 웬만한 리더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텐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모세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힘들었던, 가장 많이 긴장했을 사람은 사실은 누굴까요?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었던 리더가 끝나고 다시금 자기가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은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죽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물론 나중에 또 한번 정탐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와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래서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땅. 그렇게 불평하다가 다 죽고 나서 이제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내가 모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은 과연 나를 따라올까?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과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전쟁에서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가득 있었을 겁니다.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즉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5060 세대, 지금 남전도의 회원들이 이 시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마치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단어와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요즘 뭐 매스컴에서 뉴스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요즘은 뭐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나가도 왠지 밤에 누가 쫓아오거나 누가 뭐 엘리베이터에 누가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도저히 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무기들을 막 들고 다니는 상황. 뭐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양쪽에 칼을 들었는데 가방에 뭐 7개가 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기도 힘들고 이제는 등산하려고 산도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고 이제는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과연 이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치 모세가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뭐 저 위에 있는 청년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오늘 모든 세대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모든 절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의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줬다고 얘기를 해요. 4절에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토는 너희 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과연 이 가나안 족속들 전쟁하는 민족도 아닌데 이들이 가서 저 전쟁에 능한 상황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지금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밟는 것과는 너의 영토가 될 거다. 대적이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또 8절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절부터 9절까지의 대략 세번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지금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사람들이 따를까? 내가 저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모세처럼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최악의 리더십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약속만 해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남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때문에 그렇고,
청년들은 진로가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사회가 발전되니까 뭐 이제 직업도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임시 노동자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060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치이고 쫓기고 책임져야 되고 은퇴 이후가 두렵고 어느 것 하나 여유 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강력한 리더십 줄게. 네가 백성들을 다 카리스마 리더십처럼 뭔가 확 휘어잡아서 네가 이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리더십을 줄 거고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할 거고 그래서 너 말을 다 들을 거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일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 땅이 될 거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거고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뒷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위기를 만난 이 상황에 진짜 필요한 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행하라. 초점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들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까? 불신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결국 그것 때문에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네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늘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처세술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들, 내가 살았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느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시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을 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마치 내가 쌓아놓은 업적처럼 생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 살았던 방법들이 쫓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고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 봐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오히려 더 뒤처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쟁은 이건 신뢰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이건 완전 미친 짓이죠. 그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미친 것들 아닌가? 제정신 아닌가? 쟤네들 와서 싸울 생각 안 하고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가는 거 보면서 야, 저거 별것들 아니었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의 기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속된 말로 쫄았거든요. 쫄아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그들은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회, 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위기다, 말싸다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약속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승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나오는 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너에게 주신 그 일들을 힘써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노예 남전도에 또 순회 헌신예를 위해서 오신 우리 또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위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